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2021년도도 51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지요. 빠른 세월 속에 우리가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 상황 속에서 예배 이 자리에 오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함께하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인생을 향한 삶의 교훈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2년 전 오늘을 생각해 보면 지금 2년 후 오늘을 과연 상상이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그때는 지금쯤 2020년도를 참 여러 가지 잘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1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지금까지, 어쩌면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종까지 등장해서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우리가 요즘 약속을 해도 또 상황이 어찌 될지 몰라서 그 약속조차도 지켜질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만큼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들이라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계획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요즘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들, 우리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고 산다고 믿고 있지만 혹시라도 어떤 다른 변수가 있지는 않을지 정확히 알고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비유는 성도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7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7번째 비유입니다. 앞선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비유는 어쩌면 쌍둥이 비유같이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그물 비유는 내용상으로 보면 그 따로따로 기록이 되고 있지만 가라지 비유와 쌍둥이 비유처럼 그렇게 주제가 너무 비슷합니다. 동일한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지요. 가라지 비유는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고 또 천사들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풀무불에 던져지고 거기에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그물 비유도 그 결론이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지고 이들은 거기에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읽으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 않은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그물 비유입니다.
천국을 마치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쳐놓은 그물과 같다.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는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히게 되면 그 그물을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물에 잡힌 고기들, 좋은 것, 상품이 될 만한, 먹을 만한 것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 먹을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다시 던지든지 아니면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듣고 있는 무리들은 충분히 그 상황을 아마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비유의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을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부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적인 행동이고 또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를 비유로 들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의 모습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49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천국은 심판을 전제로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이지요. 천국은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나는 그물에 걸린 고기들 중에서 그릇에 담길 고기인가 아니면 버려질 고기인가? 이 두 부류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어떤 물고기들인지 좀 확인하는 시간 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 어떤 남은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그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분명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물은 무엇을 비유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로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입니다. 바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던져진 그물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천국 갈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치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부르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임금님의 이야기입니다. 첫 시작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청하여 온 사람들로 인해서 집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질문하지요. 네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라 해서 왔는데 뭐 옷까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따집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음식이나 내어놓으시지요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임금은 단호합니다. 그를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오늘 비유의 말씀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이를 간다. 어떤 표현입니까? 억울하다는 거지요. 이를 간다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운다는 것도 그런 표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는 못 들어갈 것을 생각했으면 울 일도 없고 이를 갈 일도 없고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빠이빠이 하고 갈 겁니다. 그런데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왜 나를 그 안에 들여보내주지 않느냐? 아마 자기로서는 항변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일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다는 것은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도 충분한 들어가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지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아 교회에 온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입어 천국 들어갈 자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참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과연 나는 그러면 천국 가지 못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불안감이 없지 않아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냥 교회 들어오면 그물에 걸리면 다 사용하겠다, 다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물에 잡힌 고기들은 가득한데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골라서 어떤 것은 그릇에 넣고 어떤 것은 버린다 그 말을 하니 두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전보다 좀 숫자가 줄어서 약 한 800만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800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어떤 교리를 좀 떠나서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면 참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주님 앞에 항변을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합니까? 라는 항변을 할 때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잘못 전달한 것도 아니고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즉 성경 말씀 따라 사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여기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대한 적용이라기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무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로 보면 택함 받은 자는 한결같이 예복을 입고 있다는 거지요. 이 예복은 흰 옷을 말합니다. 이 흰 옷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이 입는 옷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성도들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들만이 입는 옷입니다. 흰 옷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주홍 같은 내 자가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진 그런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청함 받은 자가 입는 옷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입는 옷입니다. 택함 받은 자, 그는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성도, 그가 택함 받은 성도지요.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죄의 더러움을 모르고 만족하며 거기에 살고 있다면 어찌 그를 새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의 옷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옷을 입은 자, 그런 삶을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남산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여기에 서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주고 있는 교훈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좀 더 명확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 봅시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뭡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겁니다. 48절에 보니까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낸다. 고기가 그물을 던져 놓았는데 그물에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에 어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그물을 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물을 치고 난 다음에 고기가 그물에 채워지기까지 어부는 기다립니다. 밀물과 썰물이 흘러가면서 한 마리 두 마리 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까지는 그냥 둡니다. 모여있는 고기들은 언제 그물이 들려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거기서 유유자적하면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를 뿐이지 언젠가는 그 그물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할 바로 그때가 들어올리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이는 마지막 때 심판을 비유로 들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첫 심판인 물심판, 홍수심판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겨 자기 일에 심취했습니다. 어떤 이는 논을 사러, 어떤 이는 소를 사러 갑니다. 어떤 이는 장가가고 시집가며 일상에 빠져 삽니다. 심판의 때를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가 세상 가운데 관영합니다. 많은 이들이 노아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방주에 들어올 것을 초대받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택함 받은 자는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밖에는
없었습니다. 죄가 관영하였을 때에, 세상이 죄로 가득하였을 때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성경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징조들을 말했고, 그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은 말합니다. 지금이 정말 말세의 지말이구나. 끝날 때가 다 됐구나.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날을 준비하는 지혜자로 설하는 것이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자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이 땅에서 거름인가 나그네로 살다가 그곳을 준비하며 살아라. 어쩌면 이렇게 1년이 365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날짜가 없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시작이 뭔지 끝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없을 겁니다. 하지만 2021년도가 시작되고 이제는 정말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날들을 보면서 2021년도가 마지막이 다 되어 가는구나.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분명히 끝이 있고 그 끝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 깨어있는 신앙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기에 깨어있는 거지요. 기도하는 거지요. 세상에 빠져 살지 않는다는 거지요. 또한 이어서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본문에 보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보통은 버리는 건 어떤 걸 버립니까? 너무 작은 고기를 버리든지 못 먹는 독성 있는 고기를 버리든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고기를 버려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작은 것은 내어버린다 아니고, 못 먹는 고기 내어버린다 아니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고기 중에서 못된 고기가 어떤 고기일까요? 주님은 분명히 여기에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텐데, 못된 고기가 어떤 고기일까요? 저는 사실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못된 고기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어요? 고기 잘 먹는 박종재 장로님. 못된 고기가 어떤 고기죠?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못된 고기가? 에? 불쌍한 고기? 남편이 제대로 대답 못하는 것 때문에 실 웃고 있는 박혜영 집사님. 못된 고기가 어떤 고기일까요? 고기 중에 못된 고기. 못된 사람이라면 좀 알겠는데 못된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 못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막 그런 사람 못된 사람이라 하죠. 고기 중에도 그런 고기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못된 고기라고 하죠. 못된 고기가 어떤 고기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든지 괴롭히는 고기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된 고기라고 표현을 하겠지요.
이 못된 고기를 말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못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거예요? 악인들. 앞선 가라지 비유가 땅의 추수에 대한 심판이라면 이 그물 비유는 바다에 대한 추수에 대한 비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세상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심판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물 안에 있다라는 것, 그물 밖의 것은 이미 다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물 안에 있는 고기 중에서도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천국은 그물을 바다에 치고 고기를 모아서 그 그물 속에 잡힌 고기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를 모아서 물고기를 구분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 가운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구분해냅니다. 의인 중에서 구분하는 날에 악인이 갈라서게 되고 그때는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남게 되겠지요. 앞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보면 가라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라지들은 마치 곡식과 같이 보였는데 그들은 결국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들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2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은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답니다.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물 안에 함께 섞여 있지만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인 중에 골라질 악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거기에 대한 소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데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것 중에서 또 몇 가지만 골라서 소개를 한다면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건 앞에 가라지 비유에서 나온 겁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이들은 사탄이 보낸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교회에서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성도들에게 옆에서 시험 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자에게 불법을 하도록 유혹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내가 못하더라도 남이 대신해 주면 고맙게 여기고 말이라도 한마디 수고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이래야 되는데 데오드레베 장로처럼 자기가 안 하니까 남도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성경은 책망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갈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삼가 조심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런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이 악한 물고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로마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서로 당을 짓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성도들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형제를 미워하고 그렇게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님을 당을 짓는 자들에 대해서 노를 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냥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하나 될 수 있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말하네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앞서 인용된 말이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자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을 귓전에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의 결말이 아닐까요? 천국을 준비하는 자, 예복을 입고 준비하는 자, 마치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자처럼 준비하는 자, 그런 자로 설하는 교훈입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는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점술가들, 점을 치는 자들이지요.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거짓말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 밖에 있을 것이라.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들어간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기록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 것도 아니고 확인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일까? 교리적인 것을 다 떠나서 우리의 삶의 느낌 속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들, 그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믿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이니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구원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안 믿어지니까. 천국도 안 믿어지고 지옥도 안 믿어지고 구원받는 거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고 내가 죽고 나서 알 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아니 처음부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들락달락한다면 어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늘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다 몰라도 없어도 잃어버려도 내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 하나 붙잡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산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취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없는 자. 단순히 열매라고 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왜 열매가 없을까? 사실 과실나무는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햇빛으로 태양을 통해서 광합선 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있으면
그 가지는 자연히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건 뭐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공급을 못 받는다는 거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매가 없다면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찌 되어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열매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지. 열매 없는 가지는 살라 불에 던지겠다,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다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는 천국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심판자가 되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심판을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에 담긴 고기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어버린 바 고기가 되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둘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리적인 가르침을 적용해 본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고기들입니다. 버림받은 물고기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미래의 현실 앞에서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질문만큼은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그물은 분명히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주셨고 믿게 하셨고 이미 우리를 그런 알곡 같은 좋은 물고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물고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릇에 담으실 때에 내가 나의 모습을 좀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릇에 담겨질 때 주님께서 선뜻 담을 수 있는 고기인지 요거 자꾸 버릴까 넣을까 그러다가 담을 고기인지 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비록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수가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계시록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남은 날들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은 그리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물 비유를 통해서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과연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교회에 들어와 있는 나이지만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버리는 물고기에 취급을 당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지금 내 삶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기로 작정하고 있는데 그릇에 담길 고기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혹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 자리를 새롭게 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이전 것에 연연하며 살아간다면 어찌 내가 새 것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위하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날 잘 준비했다가 2020년도는 정말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서는 우리들이 되도록 위해서 말씀 의지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